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19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특별한 모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만드신 특별한 모임, 이 모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여주셨죠. 교회를 보여주셨죠. 물론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전부터 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드러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가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신 모임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죠. 가정이 기초가 돼서 세상이 발전해 나가고, 가정에 많은 문제가 생기면 세상도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가정이 건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건 뭘까요? 이 건전한 가정이 세워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가정이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가정들을 흩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이 마지막 때 하려는 일이다. 이 치열한 싸움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자, 제가 4절, 5절 읽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이르시기를 이런 까닭에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4절에서 남성과 여성 찾으셨어요? 네,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연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어? 세라는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어떻게 태어난 거지? 자, 세연이가 그게 몹시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연이에게 당장 자세히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세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엄마와 아빠가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고 너희들을 선물로 주셨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할 쯤 되면 아마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겠지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당장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고 이렇게 그게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똑똑한 교육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들의 필독서로 만든 책들 중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도덕과 윤리를 배우기도 전에 이런 아기 낳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접근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배우는 시기잖아요. 그 배우는 시기의 특징은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이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이게 옳고 그른지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런 방식으로 애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이들이 호기심에 빠져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적절한지 여부도 모르고 후회할 만한 경험, 후회할 만한 습관, 후회할 만한 죄 이런 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학부모들은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약 200여 권의 그 성교육 도서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좀 보기 민망한 그런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누군가 이렇게 보여줘서 제가 보게 됐는데 좀 충격을 받았어요.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에 배포한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나다움 책, 이렇게 나다움 책 그게 있어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이들 교육하면서? 그런데 그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나오죠. 여러분 그 굉장히 제자들에게 하신 의미 있는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도 나이에 어울리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6살, 대여섯 살 아이들 놓고서 그에게 주식 투자하는 거 가르칩니까? 그런 아버지가 없을 것 같아요. 미적분 푸는 거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 나이에 맞는 지식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하냐? 그냥 마치 그게 지금부터 당장 알아야 될 것처럼 아이들에게 무조건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른 나이에 성인들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려고 애쓰는 것은 그 필요 없는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필요 없는 교육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게 현명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돼서 아무 어떤 그 준비, 기준 이런 것도 없이 거기에 이제 그 녹아지고 그것들을 흡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결국은 세상이 가르친 대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강물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겨 키웠죠. 왕의 명령대로 했습니까? 또 내다 버릴 때도 그냥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물 새지 않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넣어두고 물에 띄었단 말이죠. 세상의 어떤 교육, 세상의 어떤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대로 노출시켜서 세상에 그대로 이렇게 영향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를 망각한 채 엉뚱한 데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 예수님이 넘겨졌잖아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그 틈에 앉아서 불 쬐려고 하다가 어떤 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일을 경험했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 내가 함께해야 될 자리인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 시절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 주님을 섬겨야겠죠. 근데 바알을 섬기니까 그것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양쪽에 다 발 들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고 또 성경에 써 있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도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세상이 집요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도전하면서 다가올 때 지금 그런 시절이거든요. 마지막 때 이게 더 급변해요. 마지막 때 더 이게 아주 급진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우리도 휩쓸려져 가서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지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둔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는가, 뭘 뜻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에서 6절까지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과 충돌하면서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러 개의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그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세상은 지금 젠더 혁명을 일으키려고 해요. 젠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이게 젠더가 뭡니까? 성별이죠. 그래서 세상은 의사가 말하는 성별이 있고 자기 자신이 느끼는 정신적 성별이 있대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교묘한지 말만 드러내기 선수입니다. 사악한 자들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가당치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별은 정신적 성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젠더 문제로 하나님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젠더가 성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으로만 만드셨어요. 많은 성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밤에는 여자가 될 수 있는 성이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 오늘은 여자야. 그럼 여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오늘은 내가 여자인데 오늘은 남자야. 내 느낌이. 그러면 또 남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 되는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고 성경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어요. 자,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는요, XY든지 아니면 XX예요. XY면 남자가 되죠. XX는 여자가 되는 거고요. 이게 자기가 아무리 느낌이 그래도 염색체를 까고 보면 염색체는 XY든지 XX든지 그게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다양한 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속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학교 교육에 따라가면, 국가 교육에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하는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지금의 학교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학교 음악, 체육, 미술 이런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런 성 정체성의 혼란스러움도 주입시키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품고 살아가게끔 아이들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성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미국에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LA 한인타운의 한 스파에서 어떤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걸 깜짝 놀란 그 옆에 여자들이 그 스파 업체에게 항의를 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한 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세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인천에서 화장실 다 공용으로 만들려고 학생들 그거 하려고 했던 거 아세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 학교 남녀 구분 없애고 다 같이 쓰려고 했었어요. 그걸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성 전용 화장실에 자기를 여자라고 느끼는 남자가 들어와도 괜찮습니까? 딸들을 가진 부모님, 전 딸이 없어가지고. 근데 손녀가 생겨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괜찮냐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혼란이에요, 혼란. 이게 죄악된 거죠. 어떻게 이런 구분을 정확히 해주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법으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남자인데도 정신적으로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 여자 목욕탕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혼란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이 혼란은 누가 가져오는 겁니까? 마귀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귀가 가져오는 것들을 넉넉히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어떤 교육자가 나온다든지 언론이 나온다든지 어떤 정치인이 얘기하면 아무 여과 없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세상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5일에
한국일보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게재되었어요. 제목은 뭐냐? 파리올림픽 성별 논란, 알제리 복서, 권투 선수죠. 진짜 남자였다.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kg급 금메달리스트이자 경기 내내 성별 논란이 불거졌던 알제리 복싱 선수 이만의 칼리프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라는 의료 보고서가 유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힌두스탄 타임즈,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저널리스트 자파르 아이트 아우디아가 확보한 문서에서 칼리프는 내부 고환과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남자가 이기겠죠. 그렇죠? 결국 제가 그것도 이렇게 뉴스로 보게 된 거예요. 이탈리아 선수인가? 같이 하다가 몇 대 맞았는데 이 주먹이 다른 거예요. 여자가 치는 주먹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를 포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싸우면 안 되겠다. 크게 다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예요?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느낀다고 여자 경기에 참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이 좋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지금 올림픽에서부터 그거를 지지하고 있다고요. 올림픽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게 다 좋은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엉뚱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렇게 남자 몸을 가지고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자들과 복싱하고 레슬링하고 격투기하고 이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남자의 권리를 그 남자잖아요.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하면 그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는 보호해주고 그 힘이 센 남자한테 얻어맞는 여자의 권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나마 또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2025년 2월 6일 YTN 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을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서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일체 국가적 후원금을 끊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트럼프를 얼마나 좋게 나쁘게 이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결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오늘날 정치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그 표를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고 편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보다 이런 면에서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는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서명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이 나라에서 금한다. 여러분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세상이 교묘하게 다양한 성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는지 우리 아이들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아니다. 세상이 그리 말해도 하나님은 남성과 여자만 만들었다.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게 언론이든지 교육자든지 정치인이든지 그런 사람이 나오면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네.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여러 스타일의 결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런 까닭에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렇게 한 건 문맥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었으니까 아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창세기 2장으로 가봐도 그렇고 이거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즘 어떠한 학교에서는요. 빛은 무지개라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영상인가 찾아봤어요. 근데 여자 동성애자들이 연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여자 둘이 웨딩드레스를 입어요. 둘 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결혼식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허가가 안 되니까 외국에서 결국 부부로 외국 어디에서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상을 학교에서 보여주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라는 거예요.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쓰면 생활기록부를 잘 써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 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당황스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학교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품었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간 입맞춤을 하는 걸 보면 대개 학생들은 이게 맞는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괴이한 일이라는 거,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걸 다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든지 괜찮다고 주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지금 읽었죠? 한 남자에게 아내는 여자예요. 자기 아내와 결합은 뭐예요? 이성 간의 결합이 돼야 되는 거죠. 동성 간의 결합이? 아니죠. 이성 간의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5절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리브 그렇게 돼 있죠. 떠난다는 거죠. 리브라는 단어가 리브, 떠난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거기다 앞에다가 시를 붙이면 떠나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클리브 to his wife 그렇게 돼 있어요. C자만 붙이면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붙이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되냐면 be one flesh 그래서 한 육체가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한 육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게요,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끼리 한 육체가 되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한 육체가 되면 아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은 참 미래가 골치 아프다. 미래가 힘들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출산율이 너무 적거든요. 0.7인가. 부부가 돼서 한 명도 못 낳는 지금. 근데 이제 이 동성애 하는 커플은 결혼도 안 하는 시절에 내가 결혼해서 애국하는 건데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28절 9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면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남자와 한 육체가 되면 번성이 됩니까? 여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되면 번성이 되냐고요. 안 됐죠. 이게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조롱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다 우리 아버지가 남자고 우리 어머니가 남자였나?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남자고 우리 어머니는 여자예요. 내가 그 사이에서 서로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죠. 나는 그렇게 태어나서 여기 있으면서 내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거기서 싹둑 잘라버리고 더 이상 세대가 나아가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하면 아합 집안처럼 끊어버리시는 때가 있어요. 구약의 어떤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담에다 소변 보는 자를 없앤다고 하는 표현이 거기 이제 멸절되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해도 하나님의 본래 뜻은 뭐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이루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특이하게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도로 자녀 대신 다른 거에 더 집중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 보통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렇게 태어나 놓고 내 후세대에서는 나는 그런 걸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왜 버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서 성경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출산율 뭐 어쩌고 국가에서 막 그걸 장려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부터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게 이런 동성애 교육 같은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동성 간에 함께 눕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소돔이 멸망한 거 그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소돔에다가 영어에다 Y자 뒤에 하나만 붙이면 그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 18장을 읽어보셨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그 토해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왜 그들을 토해냈어요? 거기 읽어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보세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에 만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우정, 동성애 같은 겁니까? 아니죠. 우정은 얼마든지 좋은 거죠. 근데 동성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장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심각한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언급을 했어요. 26절에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돼 있죠? 수치스러운 애정들에 내어주셨으니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본성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 게 본성이죠. 그것에 어긋나게 그들이 바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하는 거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정욕에 부릴 듯하여 남자들이 남자들과 함께 보기 흉측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는. 자, 이 성경을 표현한 것을 보세요. 이게 본성에 어긋나는 것을요. 정욕에 부릴 듯하다고 표현했고요. 흉측한 짓, 보기 흉측한 짓.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잘못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심히 잘못된 거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기 흉측한 거죠.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구역질이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역겹다, 구역질이 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그 결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정을 이룬다. 이거 오늘날 그런 시도를 계속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기본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정기본법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뜯어고치려고 한다고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이런 것들을 왜 만들려고 해요? 평등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세상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나라를 그런 세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용어를 잘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규정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절대 그런 데 속아 들어가면 안 돼. 소수자 들어보셨어요? 소수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소수자. 약자라는 의미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 도와줘야 될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교묘한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동할 때는 말 기술이 대단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아주 그냥 좋은 말로 바꿔야 되는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10절에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관한 게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의하면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성 간의 그 성행위를 처벌하지 않은 자유로운 국가예요, 이미. 그런데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입을 틀어막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조영길 변호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차별금지를 내세워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종교, 양심,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서 차별하는 실제로 엄청난 차별법이고 또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거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요. 이성과 자신의 양심에 의해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고
위험하다고 의견을 표현할 자유, 그 부분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의 피해는 신앙을 가졌던 안 가졌던 모든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피해를 초래합니다. 여러분이 표현의 자유 있는 거 맞죠? 아니 나는 니들이 동성애를 하든 나는 저거 죄라고 생각하고 나는 저거 할 수 없고 저거 지지할 수 없고 저거 기뻐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면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벌금 3천만 원. 돈에 나만 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양심이 그게 옳지 않아도 그 말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머지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으로 차별하는 그 아주 역차별하는 차별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어수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거에 동조하고 그런 거에 지지하고 그런 거를 호소하는 그런 언론인이나 영화나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같이 표하면 여러분은 세상이 하는 일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소수자의 그 어떤 행동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결혼을 동성 간에 하거나 뭐 다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 옹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옹호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은, 차별금지법은 그걸 옹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사에서 5장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20절인가.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악한 거는 악하다고 말하셔야 돼요. 선은 선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살아보고 아니면 헤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받아들여야 되죠. 마태복음 19장 거기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 둘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캐나다는 이혼이 굉장히 자연스럽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하면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생활 지원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이제는 내가 같이 사는 것보다 이혼을 해서 사는 것이 국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은 거예요. 그 세상이 점점 이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장려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연합시키신 거죠? 6절에 보세요. 거기 킹제임스 성경 가지신 분들은 no more twain 그랬어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 육체라고 돼 있죠. 그리고 거기 God has joined together 그렇게 돼 있어요. 조인이 뭐예요? 조인한다. 여러분 조인한다 그죠? 묶는 거 아니에요? 연결하는 거죠. together라고 그랬어요. together는 뭐예요? 함께.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묶는 관계죠. 그런데 이것을 거기 뭐라 그랬어요? 뒤에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랬어요. Let not man put asunder 그래가지고 여기 어선더는 뭐예요? 따로따로 조각내 이렇게 찢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이게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면 이게 좋든 싫든 반품도 안 되고 뭐 진짜 어떻게 뭐 AS도 안 되고 정말 여러분이 속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간음이든 폭력이든 간음으로 많이 갈라지죠. 간음이든 폭력으로도 많이 갈라지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어떻게 살아요. 폭력이든 사업이든 다른 어떤 것으로든 결국은 이 가정을 부부가 나눠지게 시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부부는 끝까지 그 관계를 지켜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배우자와 살도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심각한 얘기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성가대를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가대 반주자와 다시 재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 반주자랑 살도록 예정하셨는데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이 여자랑 살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맞은 거를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여러분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정론을 또 거기다 갖다가 대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누구와 살든 결혼식장에서는 어땠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사랑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그럼 그거 배우자도 들었고 초대된 사람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어요? 하나님도 들었죠.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나는 그 배우자에게 속했고 그 배우자는 나에게 속한 거란 말이죠. 나는 배우자로서 내 배우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아가다 안 돼서 갈라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재혼했고 좋은 가정, 좋은 배우자를 새로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새로 가정을 만났는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아니네 하고 첫 번째로 또 찾아가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룬 가정은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잖아요. 두 번째 이룬 가정은 잃지 않으려고, 지켜가려고, 신실하게. 그래도 여기서 가정이 뭔지, 부부관계가 뭔지를 한번 아름답게 실현해 보자고 노력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때요? 뭐가 이렇게 좀 서투르면, 뭐가 좀 거슬리면 계속 가정을 깨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오늘날 저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돌싱이란 말이에요. 돌싱이 뭐래? 근데 자꾸 나도 돌싱, 너도 돌싱, 우리 돌싱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돌싱이 뭔가 그랬는데 이런 표현들로 결국 세상이 자연스럽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싱이 뭐죠?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돌아온 싱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6절을 통해서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므로 가정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마귀는 가정을 깨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세상은 창조 질서에 도전합니다.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죠. 성소수자를 위해 다른 많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해요. 표현의 자유. 이게 이기적인 법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 권력의 욕심이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세상에서는요, 이게 권력이 바뀌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전체주의, 독재, 이런 거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건 통제로 오래 권력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권력자들이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을 사회주의하거나 공산주의화 하려고 그래요. 조금 먹는 거 달콤하게 먹여주고 내가 지배하는 대로 따라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자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복음 전하고 믿는 대로 표현하고 이렇게 되는 걸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별금지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세상을 우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 여러분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이 통과되도록 애쓰는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연예인, 영화, 드라마 이런 데 여러분 관심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들을 지지하는 것은 세상에 속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은 없는 거예요. 성은 육체에 관한 것이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게 젠더 혁명.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에 눈이 온다. 이상하죠? 여름에 눈이 온다. 괴이한 일이죠?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 행세한다. 똑같은 거예요. 괴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신적 성이라는 용어를 수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정신적성?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개라고 느끼면 개예요. 그래서 개하고 결혼해요. 아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네덜란드 어떤 여자는 개하고 살다가, 개와 결혼해서 살다가 개가 죽었어요. 아니, 고양이랑 살다가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남편으로 개를 맞이했대요. 이러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자기가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망각하고 사느냐는 거죠. 사람은 짐승 아닙니다. 짐승같이 살아서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만들어진 거지.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자기를 짐승처럼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느냐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살라고 가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활동에 거의 종교 수준이고요. 이단 사이비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막 그냥 그 엄청난 닥트린이죠. 교리죠. 그런 걸로 막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서 다양한 성이 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엄청난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그 이단 같아요. 이단.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다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려느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받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정 문제 많습니다.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더 좋은 가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변화되는 모습, 나도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으로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